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고1들이 어디 있죠? 고1. 저 미안합니다. 그 고1은 요번에 모의고사 처음 친 거예요? 모의고사고 신경 안 쓰는 친구 있죠? 그 어떤 친구 처참한 성적을 받았다고 이렇게 낙심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점수는 숫자에 불과하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6사 모의고사로 인해서 영혼까지 탈탈 털린 친구들,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내가 광고 때 얘기한다는 걸 살짝 까먹었는데, 여러분들에게 6사 모의고사가 있다면 우리 전도사님에게는 66 목사고시가 있었어요. 현충일이었죠. 현충일 날 이제 그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되시려면 시험을 쳐야 돼요. 그래서 목사고시 치고 오셨는데, 또 모의고사 친구들, 친구들, 우리 또 목사고시 치신 우리 전도사님 모두 수고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목사님은 내일 기말고사를 칩니다. 목사님의 어떤 스타일상 그 내일 시험을 치기 때문에 이제 그 예배 끝나고 이제 회의 끝나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다가오는데 또 여러분 인생의 시험은 너무 자주 다가오니까 시험 칠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의 인생은 평생 스트레스로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다가오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시험과 모든 일들로 지친 마음들이 회복되고 또 위로를 얻고 소생케 된다죠. 이제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6월 달이네요. 새로운 학교, 새로운 반.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 3, 4, 5, 6 이제 3달 좀 넘었는데 여러분 좀 견딜만 합니까? 이제 좀 잘 적응이 되었나요? 아직 적응 안 됐어요? 뭐 인생이 힘든 친구들이 여전히 있군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조금 아직 적응이 더딘 친구들은 곧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목사님이 인생의 어떤 이 인간의 적응력에 대해서 어디서 언제 배웠냐면 아마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 목욕탕에서 이름 모르는 어떤 아저씨가 제가 이렇게 그 뜨거운 탕에 못 들어가고 손가락 담그고 있으니까 빨리 들어와. 사람의 몸이 얼마나 빨리 적응하는데 이러면서 저를 갖다 던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가 좋아하는 그 친느님께서 이렇게 기름에 들어갔던 그런 느낌으로 막 와다닥 막 제가 또 닭띠인데 이렇게 막 난리 쳤는데 이렇게 또 몸이 생각보다 빨리 더 적응을 하더라고요. 인생은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구나 처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던 삶에 우리는 곧 적응하게 되고 익숙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적응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또 좀 적응한다는 게 떠나는 것을 힘들어하고 이렇게 그 현실에 익숙한 삶에 안주하려는 경향들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도 나이가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거지만 이렇게 가정이 생기고 또 이렇게 이사를 하거나 어디를 떠나게 되면 가족들도 함께 움직여야 되고 혼자 있을 때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또 이렇게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더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그 떠나는 것을 정말 힘들어하는 스타일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 어떤 뭐랄까요? 그 학교나 뭐 어떤 학원이나 아니면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이 적응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관계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맺었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또 맺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떠나기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대학을 이제 들어갈 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였죠. 목사님이 원칙을 하나 정했어요. 제가 목사님 그 고향이 포항이잖아요. 포항이 우리나라 지도로 봤을 때 이렇게 꼬랑지에 있는데 경북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대구를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었어요. 왜냐하면 포항에 있는 내가 다니는 그 교회
모교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주말에 포항으로 내려올 수 있을 만큼의 거리, 너무 멀어지면 차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나는 절대 내 모교를 떠나지 않으리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목사님이 그 성적을 딱 받았는데, 그게 이제 수능이죠. 수능 성적을 받았는데 대구 경북을 벗어날 만큼의 어떤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뜻이다 싶어가지고 가까운데 원서를 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 떨어졌죠. 그래서 나는 포항을 떠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대학을 다 떨어지게 하심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포항에 남게 하셨죠. 그런데 2월 중순쯤 넘어서 신기하고 놀랍게 교회에서 이제 경주로 수련회를 갔거든요. 경주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합격 통지가 이제 받았죠. 제가 옛날에 설교 때 했던 것 같아요. 제 후보 607번이었는데 607번인데 당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붙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제 거기가 이제 수련회 장소가 경주였는데 학교도 경주고 그 학교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불자들을 세우는 그 불교 학교였습니다. 그 우리 같이 공부하는 분들 중에 스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스님들이 그 회색 옷을 벗으면 이제 거의 흰 티를 많이 입으셨던데 흰 티를 입고 이제 축구하는 장면을 보면 정말 이렇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빛을 많이 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불교 학교를 가게 되고 그곳에서 그 CCC라는 선교 단체, 그러니까 이제 불교 학교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 불교 학교 안에서 목사님은 그 역적,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주적이라고 하죠. 군대에서 이제 북한군을 주적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CCC는 주적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포스터 붙이면 떼고 예배하고 있으면 쫓아내고 전도하고 있으면 도대체 어디서 왔냐? 나는 불교 학생인데 어디서 허락 받으셨어요? 학교 잘리시고 싶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직접 귀로 들으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이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계속 고민했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캠퍼스 사역을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사를 지원했죠. 간사를 지원했는데 어떻게 됐죠? 떨어졌어요. 2번 떨어졌어요. 100명 정도 그 면접을 보면 한 70명이 붙어요. 그럼 30명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난 왜 떨어졌는지 지금도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신대원에 이제 원서를 냈잖아요. 목사님 때문에도 신대원이 300명 뽑는데 1,200명 왔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탭스 평균이 한 5,600원 냈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탭스 처음 쳤을 때 300점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탭스나 토익 같은 거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적이 이렇게 안 올라요. 성적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팍 이렇게 오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힘드냐면 여기서 이렇게 팍 튀기기 전까지 기본기를 쌓아야 되는데 그 시간을 두려워해요. 힘들어하냐.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거든.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놀라웠던 거는 제가 항상 나중에 신대원을 붙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 100명 중에 70명 붙는 데는 떨어지고 어떻게 그 1200명 중에 300명 붙는 데는 붙었을까? 내 이 쪽팔리는 탭스 성적으로. 그냥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여튼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결국 이제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떨어졌기 때문에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포항과 그 경북을 떠나게 된 거죠. 만약에 목사님의 인생 내가 원하던 대로 다 붙었으면 목사님은 아마 안 떠났을 거예요. 목사님은 그 포항이 너무 좋았고 그 교회가 너무 좋았고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았죠. 그렇게 해서 결국 떠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좀 신기한 건 뭐냐면 목사님이 이제 청년부였는데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다 떨어졌습니다. 저 고민했는데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만 적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제가 나온 그 신학교를 준비하시던 우리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학부신 거죠.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신학교 1, 2, 3, 4학년 학부를 다니시던 그 전도사님이 기도 제목을 보시고 자기가 하고 있는 스터디에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스터디가 영남신대,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신학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대구에 있는 신학교의 신학대학원을
공부하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한 3달 지나서 알았어요. 그 스터디가 대구의 신학교가 아니라 서울의 신학교를 준비하는 모임이었던 거죠. 목사님은 내 성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신학교를 못 간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대구로 가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서울이었고, 서울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한 3달 뒤에 알았으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2년 처음엔 떨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붙었는데, 여튼간에 붙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의 인생에 처음으로 떠나게 된 것이죠. 만약에 목사님이 떠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곳에서 여전히 그 사투리를 쓰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 듣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포항 가면 다 서울말 쓴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요. 너 왜 이렇게 서울말 써? 너 고향이 포항 아니야? 너 배신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목사님이 결국 떠나게 됩니다. 그 광나루에 있는 신학교에서 3년, 암사동의 신혼집에서 2년, 남양주에서 3년, 그리고 이제 안산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신도림에서 목사님이 한 2년 있었고, 잠실에서 한 2년 반 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안산에서 지금 벌써 3년, 이제 요번 8월이 되면 딱 3년 이렇게 됩니다. 떠났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것들, 떠났기 때문에 제가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들 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떠나지 않았으면 내가 저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주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튼간 목사님이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잠실에서 신도림에서 각 내 삶에서 포항에 있었으면 경험하지 못할 소중함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제가 잠실에 있을 때 고등학생이었던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월급을 이제 곧 받게 되는데 이제 밥을 얻어먹기로 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감격적이고,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우리 목사님 빨리 장년부 가셔서 이렇게 좀 편하게 하셔야 될 텐데 이런 생각 하시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장년부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장년부 분들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은퇴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대학 가고 이제 취업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밥을 많이 얻어 먹을까요? 제가 밥을 많이 얻어 먹을까요? 여러분 밥 사줄 생각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훨씬 경쟁력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마 밥 사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목사님이 밥 사달라고 이렇게 협박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기쁨으로 밥 안 사줘도 되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멋진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목사님이 예전에 사역했던 친구 중에 여러분 혹시 뉴욕 양키즈라고 혹시 아세요? 네, 뉴욕 양키즈에 10억에 팔려간 그 친구가 있어요. 아마 한 5년 6년 있으면,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 6년 있으면 데뷔하지 않을까. 가끔 여러분 추신수 아저씨하고 최지만 아저씨하고 고기 구워 먹는 거 사진 가끔 올라오고 하는데, 아마 그때 하여튼 제가 옛날에 잠실에서 헤어질 때 분명히 미국에 초청해 준다 했는데 야구 티켓 꼭 준다고 했는데 꼭 받아내야 될 텐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중에 꼭 이렇게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금요일에 보면 밤에 X 프로듀스 X101 하고 있잖아요. 네, 맞나? 오늘 담임 목사님 또 설교 하시는데 안 그런데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깜짝 이렇게 목사님 교회에 다니던 참 웃긴데, 이렇게 좀 잘 되면 항상 이렇게 내가 하면 되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지금 거기 출연하고 있는데 다행히 60등 안에 들었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제 느낌엔 30등 안에 못 들 것 같은 서글픈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 데뷔하면 아마 우리 교회 한번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머물러 있다면 아마 그것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절대 떠나지 못해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뭐고 나는 여기 있을 거예요 하면 그 계획을 알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떠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인 것이죠. 근데 야곱이 장자권을 팥죽에 그 속임수로 형에게 사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받아야 될 축복을,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 버립니다. 그래서 그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형이 자기를 죽게 되는 거죠. 엄마가 그것을 가만 놔둘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야곱을 죽여요. 형이 동생을 죽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 꼴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엄마가 야곱을 떠나게 합니다. 자기의 오라버니의 집으로 떠나게 합니다. 그 떠나는데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모르고 떠나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외삼촌 집으로 향해서 걸어가는데 이 밤이 돼요. 옛날에 제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수련회 때 설교했던 것 같은데 밤이 되고 그 밤에 어떻게 되죠? 그냥 잠을 자는데 어떤 것에서 잠을 잤을까요? 아마 그냥 그 하늘을 이불 삼고 그 베개 삼고, 베개를 아니고 돌을 베개 삼고 그렇게 잠을 청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시작. 아멘. 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치듯 집을 나오고 외삼촌 집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있었겠어요? 전화도 아무것도 없죠. 외삼촌이 살아있는지, 외삼촌이 나를 반겨줄지, 혹시나 가다가 도둑을 만나서 다치진 않을지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 초라한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는데 막 이렇게 밖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막 기침도 나오고 막 눈물도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잠을 깬 야곱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벳엘이라고 부릅니다. 벳엘은 여러분, 엘이라는 것은 거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딸내미 이름도 라엘이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그 땅 가운데 붙여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20년이 지나서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근데 외삼촌이 더 놀라운 사실은 야곱보다 더 교활하고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야곱이 돌아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들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20년 동안 수차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베델로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20년 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곳,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곳으로 다시 가는 거죠.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목사님이 이제 포항을 떠난 지 10년이 되었는데요. 명절 때 말고는 자주 포항을 못 내려가요.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하죠. 그런데 여러분,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없는 그곳에서 20년 만에 은혜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느낌이 어떨까요? 나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곳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7절에 어떻게 하고 있나 다시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오자마자 또 뭐라고 했죠?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한 야곱. 여러분, 야곱이 만약 집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여전히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는 일들 교활하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20년 동안의 떠남을 통해서 더 교활한 외삼촌을 만남을 통해서 야곱은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야곱의 아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도 되고 대단했지만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전에 요셉 기억나세요? 6월 4일 날 모의고사 쳤어요. 요셉이 모의고사 쳤어요. 그래서 마음이 막 힘들어요. 그런데 막 이러는 거예요. 아, 힘들어. 하나 틀려버렸어. 다 맞았는데 하나 틀려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12형제가 있는데 제일 좋은 옷 입고 막 이렇게 막 제일 좋은 옷 입고 하나 틀렸어. 막 어떻게 막 어땠을까요? 여러분,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진짜 재수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팔려서 떠나기 때문에 요셉이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건 너무 심할 수도 있지만 요셉이 진짜 요셉 되기 위해서는 야곱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이 진짜 야곱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야곱이 되었던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 야곱은 예배로 시작해요.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고백하는 거죠. 동일하게 20년 뒤에도 똑같아요. 마지막에도 야곱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땅을 뭐라고 얘기하죠? 엘 베델이라고 해요.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베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은 계셨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떠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떠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도전을 주지만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계획들과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렵기도 하지만 기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저 구석에서 이렇게 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곳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서라는 법, 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밥 사드릴게요 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그곳에서도 야곱처럼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너무나 귀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귀한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떠나는 건 너무 어렵죠. 그러나 그 떠남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계획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떠남의 연속입니다. 떠날 수밖에 없고 그 떠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떠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만났고 선생님들을 만났고 가족을 만났고 부모님은 안 만났죠. 부모님은 이미 만났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나에게 행하시기를 원합니까?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까? 라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엘 베델에서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떠나야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떠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주와 그 익숙함과 그런 것들은 있겠지만 우리를 향한 더 놀랍고 선한 위대한 일들은 경험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떠나지 않더라도 그곳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시겠지만 떠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목사님이 이제 이 떠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원래 이제 비전 트립이나 수련회나 이런 이야기들 좀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제 삶을 좀 돌아보게 하시면서 떠났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었던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내 삶이 계획했던 것들이 뒤집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획이 차단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목사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고, 떠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떠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